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눈길인데 이제 오전에도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오후부터는 이제 길이 좀 미끄럽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고 환영하고 한번 귀한 발걸음이 축복합니다. 이따가 가실 때도 여러분 안전하게 잘 가셔야 돼요. 운전하시는 지체들 정말 운전 조심히 천천히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를 아까 우리 또 하영자매 또 멘트처럼 정말 추울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데 맛있게 잘 준비해 주신 챗 갓 GPT 2.0 목장, 왜 이렇게 목장 이름이 긴지는 모르겠는데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림절이에요.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어드벤투스라고 그래요. 어드벤투스 라틴어로 도착, 오다라는 뜻이에요. 대림절은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절기가 좀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림절입니다. 또 사순절이 있죠.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있고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진다면, 물론 예수님 계시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정말 여러분 주님과 깊이 함께 동행하시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브로큰 히어로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여러분 혹시 하고 계시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죠? 우리 많은 기도를 하는데 만약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이번에 제가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 이제 우리 파이널 시험 지금 여러분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이번 시험을 만약에 잘 보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그 어려운 취업의 문이 만약에 열린다면 저에게 열려진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결혼을 하게 해주신다면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자녀를 놓고 이렇게 하는 기도들 있죠.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할까? 이런 기도를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 붙여보자면은 저는 이런 기도를 마치 거래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래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바로 거래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싶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거래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제가 했으니까 하나님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은 아니겠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는 것이고 내 계획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마치 이런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면 그것을 어느샌가 또 잊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이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더라도 그들의 회개는 진실된 회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만약에 거두어 주신다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회개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면하게 되고픈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마치 거래하는 모습, 거래하는 신앙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쩌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은 과연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좀 이런 신앙들을 좀 발견해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사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사사기에서 그래도 2장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 정확하게는 10장 6절에서부터 12장 7절에 이르기까지에 나오는 인물이 입다에 대한 사람인데, 먼저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 11장 1절 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길르앗 사람, 근데 또 그 이름 지명이면서도 동시에 입다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똑같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입다가 어떤 사람과 길르앗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기생, 그러니까 아버지와 첩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소설도 오래전 고전 소설도 보면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 생각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서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다도 그런 출신이었던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러면 입다의 그 삶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뭔가 남들과는 좀 평범하지 않는, 뭔가 불우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죠. 사람들은 태생만으로도 그런 입다를 평가하고 입다를 향해 조롱하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입다를 미워했다는 것을 2절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입다가 뛰어난 용사라고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늘 부족한 사람, 나는 항상 밀려있는 사람이라는 깊은 자격지심이 자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쩌면 처음부터 상처의 흔적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입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이복 형제들은 입다에게 말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너는 정말 우리 엄마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첩의 자식이니 너는 우리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피를 나눈 형제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에요. 결국 입다는 쫓겨나서 돕당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3절 내용으로 읽진 않지만 보니까 입다가 그런 도망하는 땅에서 또 입다와 같은 그런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입다를 향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그런 상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런 상처, 그러면서 차별당하고 배척당하고 도망까지 강하게 되는 그런 상처를 받은 입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모든 사람이 또 입다를 이렇게 버렸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족속이 굉장히 큰 가나안 이방 민족인데 이 암몬이라는 자손들이 침공해 오자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그토록 무시했던 입다를 돕단까지 가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와서 우리를 다시 건져달라 살려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과거에는 쓸모없다며 버렸던 사람을 위기 앞에서 가장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입다는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신앙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나 아마 입다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이런 깊은 상처가 그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졌고 또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던 그런 마음의 상처가 그의 신앙의 왜곡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입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본문의 정확한 부분은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하게 되었고 또 왜 이 서원이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입다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어요. 30절 31절 말씀이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 서원이 뭘까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혹은 하지 않겠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엄숙한 입술로 고백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맹세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다는 것이죠. 내용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나 다시 사람이 어떤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경우나 자기의 몸을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나 서원하는 것이지 입다가 한 서원은 전혀 다른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입다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다. 입다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 집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돌아갔을 때 우리 집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그게 입다의 서원의 내용이잖아요. 입다의 서원은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지하시는 분이셨어요.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신 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해요. 당시에 많은 이방 민족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많은 민족들은 그들은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어요. 번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상이 그것에 응답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몸을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마찬가지로 입다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입다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제사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입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 두 번째, 입다는 하나님은 물건으로 거래하는 신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죠. 입다는 하나님에게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놓아야만 하나님이 그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조건을 걸면은 응답을 주는 신,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면 축복을 주는 신으로 입다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문화, 이방 종교, 또 자신의 상처난 경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왜곡되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입다의 서원은 너무나 모호하고 위험했어요. 그의 서원 내용을 보더라도 내 집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내 집에서 누구든지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모호했죠. 사실 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집에 들어간다면 누가 먼저 나오겠어요? 아마 사람이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아마 입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딸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러나 자기 집안에 자기가 거느린 어떤 하인이라든가 누군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그는 그가 누구든지 제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굉장히 위험했죠. 또 모호하기도 했죠. 입다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불안함과 조급함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 속에서 나온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전쟁의 압박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서원하게 되었고 그 모호한 말 한마디가 결국은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죠. 어떤 내용이냐? 34, 35절을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여기 보니까 34절을 보면은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성경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입다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데 보니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집의 문을 열고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였다라는데 그 딸이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라는 거예요. 외동딸이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기쁨의 장면이잖아요. 사실 딸이 막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딸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의 서운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인데 기쁨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35절이에요. 보세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옷을 찢으면서 입다가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겠죠 아마.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뭔가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입다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갑자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바꿀 수 없는 내 외동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소고를 추며 춤추며 기뻐 춤추며 나를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 어떠겠어요? 입다도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는 그제서야 아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서원을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이 서원이 내 가장 중요한 소중한 존재, 내 자신의 미래, 나의 가장 큰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다시 한번 35절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러면서도 입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딸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지난주에 이제 목자단 성경 공부하면서 이 장면을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물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거 안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서원에 대한 결과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죠. 자기의 서원을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래도 입다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 한 약속을 그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그 서원을 지키고자 한 태도만큼은 그래도 입다에게는 진실성이 있었어요. 진심이 있었어요. 진정성이 있었어요. 문제는 입다가 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이 진심이 하나님을 모르고 한 열심과도 같았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고 헌신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입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심은 귀하지만 정말 방향이 올바르지 못할 때는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신앙의 문제는 단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내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진정성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 오늘 우리 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신앙은 단순히 열심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입다 역시도 그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서원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었던 서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단지 열심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신앙이 잘못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입다가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오해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입다는 제대로 알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뭔가 방향이 살짝 잘못되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정도는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거래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해주신다면 우리 집안에서 가장 누군가가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은 입다의 딸의 반응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36절 한번 봐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참 더 놀라운 장면이죠. 입다 역시도 자신의 그 서원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입다의 딸의 반응은, 성경을 보니까 입다의 딸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딸이라고 나와요. 입다의 딸이라고만 나와요. 무남 동료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그 딸의 반응은 아버지께서 하신 서원이니 그 서원을 제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서원을 순종하겠습니다. 입다의 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의 딸은 그 서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한 약속이라면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입다의 딸은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입다의 실수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입다의 딸의 순전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입다의 딸이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했던 책인데 너무 좋은 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복 목사님이 쓴 책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이에요.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 우리 청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서관에 있을까 저도 찾아볼게요. 저한테는 가지고 있으니까 책을 혹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정말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인데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 나는 왜 믿는가. 이 책의 저자인 김영복 목사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의 믿음을 가진 이유가 있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 두려워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무서워서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은 뒤에 지옥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기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믿기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무서워서 믿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언가 얻으려고 믿는 사람들. 얻으려고. 믿으면 무언가를 얻어지니까.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보험 신앙이라고도 하죠. 이게 내가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얻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원리는 그러한데 현실에서는 언제나 얻기 위해 믿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는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뭔가 얻는 것만 생길 줄 알았는데, 내 고난 다 피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까? 그래서 시험 들고 결국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좋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좋아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지내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기를 가지고 믿으시나요?
책의 저자인 목사님의 그 믿음의 이유는 제가 그래서 여기 적어놨는데 합리적 의심 너머의 체험과 부활 신앙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합리적 의심 너머의 체험이다라고 그랬어요. 합리적 의심 너머의 체험.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지만 그러한 의심 너머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삶의 흔적 속에서 수없이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표현하라고. 전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였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느꼈다. 내 삶 가운데 내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내가 경험할 수 있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져볼 수 있었고 변화를 통해서 그 옷자락을 만져볼 수 있었다. 그 고난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볼 수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변화된 나나 혹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합리적 의심 너머의 체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라고 해서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선포이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제가 저번에 한번 부활에 대한 설교 여러분 많이 하면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부활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죽은 상태에서 더 앞으로 나가는 게 바로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 상태로 다시 죽었다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었다라는 것. 죽은 내가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가만히 읽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 저도 이 두 가지가 저에게 너무 많이 적용이 됐어요. 저도 제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제 삶의 수많은 체험과 경험 속에서 저 역시도 합리적 의심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체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끝이 아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의 또 다른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입다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냥 단지 뭔가 비극적인 이야기고 참 기괴한 이야기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입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 신앙의 방향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고 진정성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방향인데 그 방향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과 나는 거래하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치 보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의 지식 위에,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입다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깊이 깨달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나도 그것을 변화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온다고 나도 그렇게 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나요? 혹시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거나 내 뜻에 맞추려고 하고 그것이 만약에 어긋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이 흔들린다 생각하고 내 믿음이 흔들린다 생각하고 이러고 있진 않나요? 그럼 사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신앙의 방향이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바라보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였고 판단하였으니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따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좋아서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치 보험을 들듯이 거래하는 것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과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진 내 자아가 깨어진 나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은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입다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또 때로는 진정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리들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왜곡되었었던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이번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까요?